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980년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주여와 중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망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그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나이가 독사의 군대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군대에 손을 넣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많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요, 또 어린 아기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시며 또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1장, 이사야서 11장 본문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그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물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야 했습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에 평화가 없고요,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을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은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확인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그 왕과 함께 그 나라 안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에도 영향력을 끼치며 강력한 견고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죠. 그만큼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성패가
좌우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견고히 굳건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어떤 것입니까?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빈곤,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경제, 교육, 건강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억울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이하에 약속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승분하며 젖을 때 어린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린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독사물에 손을 넣었는데 물리지 않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갈등이 더 심해지고요, 분리와 분열로 빈곤과 불평등으로 아픔과 눈물을 쏟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어떤 시스템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죄인들끼리 모여 살아가면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유다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죠. 초림하시며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초림으로 그 나라가 출발한 것입니다. 보라, 너희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날을, 아직 오시지 않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이 다 미래에 있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으며, 우리 삶이 찾아와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해결하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도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연 만물이 화를 내는 듯한, 자연 만물이 아우성을 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폭우로 홍수가 범람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먹을 물이 없어서 또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창조세계, 피조세계의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정부가 세워지면 더 나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 유토피아가 세상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마라나타의 것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그 평화의 나라,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진짜 만족이 있고 평안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행복인 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